빌립보서 3장.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3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예로 들어서 무엇이 진짜 신앙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을 시작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반복되는 권면이 성도들에게 해롭기보다는 오히려 안전을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핵심 진리들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반복된 가르침이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영적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는 바울의 목회적인 배려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바울은 곧바로 경고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의 할례를 이야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 신앙과 참된 신앙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신앙을 가진 율법주의자들은 육체를 의지하고 외적 행위와 율법 중심으로 나아가지만, 참된 신앙은 성령을 의지하고 내적인 관계와 그리스도 중심이다라고 3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참된 신앙은 바로 행위가 아니라 관계고 육체가 아니라 성령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대인으로서의 자랑스러운 경력을 언급을 합니다. 자신은 할례받은 유대인이고 또한 율법의 열심이었으며 흠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완벽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이 완벽한 스펙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정적인 고백을 하는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으로서의 이 완벽한 스펙을 해로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의 삶의 진정한 목표임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를 대표하는 엘리트로서 행했던 모든 율법적 행위가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의 완벽한 스펙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삶과 업적을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를 추구하겠다는 결단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의 목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신앙적 목표를 설명하면서 아직 완전히 이루지는 않았으나 끊임없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표대는 경주에서의 결승점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목표와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에 대한 충성스러운 응답과 그 상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모든 신앙인들이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매진하고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의 보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의 여정이 단순한 노력의 반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는 과정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신앙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임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삶을 대비해 주고 있는데요. 땅 중심의 삶과 그리고 하늘 중심의 삶에 대해서 비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땅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세속적인 욕망과 가치관을 따르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들이 결국 영적인 죽음에 이를 것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들의 신은 배라고 하는 표현은 그들이 육체적 욕구와 또한 즉각적인 만족을 숭배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배는 헬라어로는 코일리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신체 기관인 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는 단순히 신체 기관을 넘어서 인간의 욕망의 중심, 욕구의 자리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서도 이 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 욕망과 이익을 섬기는 삶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결국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그들의 신은 배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욕망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상태, 즉 우상 숭배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한다 그러면 내 욕망에 솔직해져라,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내 감정이 진리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오늘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는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죠. 또한 19절에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실제로는 부끄러운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은 하늘의 소망과 가치를 무시하는 자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 영원 중심, 소망 중심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오늘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다시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3장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 진정성과 목표를 재조명하게 합니다. 바울의 삶의 변화와 그의 신앙적 결단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임을 이야기해 주고요. 신앙의 여정을 통해 성숙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또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실행하고 실천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스펙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읽으실 때도 그것이 어떠한 그냥 성경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짧게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그 아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한 그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날마다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 돈과 성공 그리고 누군가로부터의 인정이 삶의 목적이었다면 오늘 하루 그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정을 해야 될 순간에 한번 이 질문으로 나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맞는가? 여러분 오늘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복음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이 행위가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표대를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